다시 한번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또 믿음으로 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을 꺾으셔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하나님 우리가 더 싱싱하게 믿음의 경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 한 주를 참 분노 가운데 보낸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본의 일부 양심적인 지식인 가운데 이것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한 것에 비유한 지식인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공존을 외치면서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죠.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아주 강조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에 대해서 강한 보호무역주의로 뒤통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일본인 가운데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더러더러 이런 표현을 쓰지만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무관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언론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수많은 언론 보도는 분석과 전망을 쏟아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 자신들이 누렸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더 이상 한국에 밀리면 안 된다는 이 아베 내각의 조바심이 작용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영광의 뒤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싶은 것이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타인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준 역사를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자꾸 들추어낸다고 생각하는 한국이 일본에게는 아주 가시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진실의 역사를 그래서 자꾸 부정하고 왜곡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광이 영원할 수 없음에도 사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그 허상을 좇아서 불나방처럼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우리는 영광의 뒤안길에 감추고 싶은 솔로몬의 어리석은 선택과 역사를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까지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번쯤 꿈꿔보고 누려보고 싶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줄 만큼 화려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한 건축가였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대성공을 이루었고 만지는 모든 것은 금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번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렇게 10장에서 표현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그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린 봉헌 기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겸손한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말씀은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3장 3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성경 전체에서 문자 그대로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친밀하고도 인격적으로 흠모하고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를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감탄과 증언을 오늘 우리가 만약 직접 들었다면 아마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인류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영웅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자가 솔로몬이 아닐까? 그러니 심각한 죄에 절대 빠질 것 같지 않은 가장 이상적이고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솔로몬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위대했던 솔로몬 왕에게 오늘 읽은 열왕기상 11장에 드러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그런 일은 누구에게든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향해 오늘도 경고하시는 반면교사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그에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린 그에게 절대로 벌어지지 말아야 할 불순종을 그에게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는 말로 시작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변화, 아니 변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11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여기 좋아하였다는 말은 좀 싱거운 번역입니다. 좋아하다 그러면 언뜻 어떤 사람의 취향이나 선호를 나타내는 조금은 가벼운 의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옳고 그름 혹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절대적이고 그래서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그 친밀함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 여자들을 사랑하였다. 개역개정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더 적절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결국 수많은 이방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방 아내들이 문제인 것은 그들이 가진 민족성 때문이 아닙니다. 제노포비아잖아요. 그걸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따르는 신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돌아서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그 여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신들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신 그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여기시는 거짓 신들을 향한 예배의 초소를 방치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묵인하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그 여인들과 함께 그 신들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수많은 정략 결혼은 결국 그를 다신론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11장에서 이제 그 경고의 신호가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서서히 그를 영혼의 어두움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의 치명적인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솔로몬의 치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솔로몬의 영광의 뒤안길에 감추어진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을 가감없이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선택과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의 이 영광의 뒤안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타락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치명적인 타협이 서서히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후궁 700명, 첩 300명 합해서 1000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겠습니까? 어느 날을 정해서 무슨 합동 결혼식을 거행해 가지고 온 열국과 정략 결혼을 맺고 정치 경제적인 동맹을 결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솔로몬의 통치 초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서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기 전에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을 다윗 궁에 거처하게 하도록 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경고의 신호를 계속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솔로몬의 선택과 결정이 그것이 가져올 비극적 결말을 이미 내다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될 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상 열방의 왕과 구별되어야 할 왕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왕이 없던 때에 왜 이런 왕의 규례를 주셨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제국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훨씬 세련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왕은 자신이 곧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앉히고 그를 높임으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와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없던 때에 이미 왕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보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그 어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냐고,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신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들의 결혼을 통한 동맹은 신과 신의 결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을 보호하고 이 백성을 책임지는 것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낸 나 여호와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신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이미 경고의 신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방 민족이 가진 그 왕들의 매력은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조차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인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아내들이 솔로몬을 한 번 만나려면 솔로몬이 하루도 빠짐없이 돌고 돌아도 꼬박 3년 걸립니다. 아마도 20년 동안은 건축한다고 정신이 없었을 거고요. 그 이후 본격적으로 국력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주변 왕국들과 정략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계산해 보면요, 매주 결혼식을 해도 모자라는 세월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데려온 여인들이 남편의 사랑을 느꼈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니 그 수많은 외로운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을 뭘로 달랬겠습니까? 그들이 고국에서부터 섬겼던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보았던 식양 그대로 산당을 지어서 그들이 드렸던 제사 방식대로 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의 외로움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소상히 밝히지 않습니까? 아스타롯과 밀곰과 그모스와 몰렉이었다고. 아스타롯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성의 여신이었습니다. 밀곰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받았던 몰렉과 동일한 신으로 보여집니다. 그 모든 신들은 혐오스러운 우상이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보는 우상이 더 이상 솔로몬의 눈에는 혐오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매력에 빠져 허우적될 만큼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계속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악을 묵인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끝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내내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추락하기 오래전부터 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의 신앙을 무너뜨린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에요. 사소해 보이는 수많은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들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대수롭지 않은 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약간의 사치와 색다른 로맨스에 잠시 던진 주파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예배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을 돌이킬 수 없는 우상 숭배의 길로 사로잡아 갈지 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반대로 솔로몬은 자랑스럽게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나? 이 나라와 대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죄들도 마찬가지로 사소해 보이고 심지어 쉽게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꼭 사야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러면서 사모으기 시작하는 그 습관들이 소비 중독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윤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내가 소비하고 내가 소유한 물건에서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포르노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노출이 심하지 않아. 그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무감각해져 갑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동료와 업무상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한 일 아니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사적인 이성과의 만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방탕한 소비와 성적인 죄의 습관들과 사소한 거짓말과 함께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사귐에 빠져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추락하기 전에 수많은 사소한 영적인 타협을 통해 그들의 삶의 멸망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라이큰이라는 분이 솔로몬 어떻게 유혹을 이길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한 청교도의 글을 인용하면서 사소한 죄들을 둥지 밖으로 기어 나오고 있는 새끼 뱀에 비유하면서요, 그 뱀들은 작지만 아주 치명적이라고, 뱀이 부화될 때 죽이지 않으면 그 뱀들은 거대한 뱀들로 자랄 것이고 그 뱀이 여러분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비극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죄들이라도 당신의 인생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각종 사소한 죄들에 저항하라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신이 쉽게 빠지는 유혹들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합니다. 솔로몬의 이 영광의 뒤안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다른 교훈이 이어집니다. 이 부귀와 영화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 내가 지켜야 한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소유에 대한 사랑은 일종의 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번영이 오히려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이 아이러니하게도 왕국의 쇠락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 왕국의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재물을 축적하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이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재물이 늘어도 내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고. 재물이 늘어가는 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제가 주중에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전문 강사들이 나와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프로인데요, 이번 주에 제가 잠깐 봤는데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로마가 쇠망하고 멸망한 이유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수백 가지라고. 그런데 이분은 한 단어를 박스에 넣었어요. 로마가 쇠망한 원인은 네모입니다. 이러고 한 글자를 맞추라고 퀴즈를 냈어요. 그 한 글자는 뭐였냐면, 제가 답을 사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뭐일까요? 번영입니다. 번영. 그 부를 유지하고 자신의 명성과 영광과 힘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안전을 찾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번영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왕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부유함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많은 열국의 왕들과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게 하시고 그에게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아가서를 기록했죠. 전도서뿐만 아니라 많은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아가서에서 참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만족과 기쁨, 특별히 그것을 성이라는 선물로 마땅히 누리게 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노래했던 자가 솔로몬이었고요,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 돈과 성과 권력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악하고 더럽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는지, 왜 누리게 하시는지, 그 이유와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릴 때 일어납니다. 문제는 결론적으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돈과 쾌락과 권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목적 삼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아니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으로 만들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아니면 또 다른 것이 그거를 끊임없이 대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을 경험하죠. 사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사실 우리에게 주신 돈과 성과 권력은 모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자를 드러내는 방법이고 도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예배의 수단들이죠.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만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그것 자체를 목적 삼고 그것 자체를 섬기며 그것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번영이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놀랍게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본질이라고. 그래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의 썩어질 형상으로 뭐 했다고요? 바꿔치기 했다고. 그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고, 죄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로 달려간 것이 솔로몬의 비극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어떤 인생도 누려보지 못한 영광을 가졌기에 그 영광의 뒤안길에서 마주하는 그 비참함과 어두움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와 권력으로
솔로몬을 높이시고 그 주변의 모든 열방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열방의 참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높이셨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느덧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속국의 신들을 지배하는 자리에 앉은 솔로몬이 섬기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 사회의 이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민족의 신은 승리한 민족의 신을 섬기게 되어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당시 고대 문화가 가졌던 그 상식마저도 거꾸로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돈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성과 권력을 사용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관리하도록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솔로몬은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머리 자리에 앉히고 우리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립니다. 그러니 우리와 나란히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들을 우리의 발밑에 깔아뭉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이웃을 착취합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고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하면서 너 나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협박하고 조종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본만큼 GDP의 6배가 된다면 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질 때는 일본과 우리 사이의 GDP 차이가 30배였답니다. 그게 점점 좁혀져서 지금 한 6배 정도의 차이인데요. 그 입장이 반대였다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건 인간론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말하면 오늘 저는 그냥 친일파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 다 떨어집니다.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우리 사장님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엊그저께도 우즈베키스탄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장갑 달라고 한 노동자를 두들겨 패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고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영사가 나와서 공식 항의하는 장면을 뉴스에 보도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기를 늘 깨어 기도하며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토록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실로 솔로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면 어째서 그는 추락하지 않을 만큼 지혜롭지 못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 은사라도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가 있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는 그분이 주신 은사들이라도 재능이라도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은사를 받을수록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다면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약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너무나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영적으로 믿음에서 너무 어린아이들이라고 책망받았던, 내가 단단한 음식으로 너희를 도무지 못 먹이겠다, 여전히 젖이나 물려야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린아이라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심지어 그의 지혜조차 어리석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비극이 된 까닭은 그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결국 잘못된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큰이라는 저자의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금을 다 더해도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진리 1g만큼의 가치도 되지 않습니다. 참 명문장 같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서 주제가 되는 한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10장의 주제는요, 금이에요. 금. 그냥 10장 전체를 금으로 도배했어요. 다 금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중에 보배라면 그 구원의 진리를 믿는 가장 가난한 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더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은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황금빛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에 비교하면 정말 희미한 빛일 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나도 솔로몬처럼 원 없이 돈 좀 써봤으면 좋겠다는 분 안 계십니까? 왜 없습니까? 마음속으로 누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솔로몬보다 훨씬 부유합니다. 우리가 많은 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신선한 음식을 먹고 있고요, 훨씬 더 편한 훨씬 더 편한 옷을 입고 삽니다. 더 편리한 가구들을 갖추고 살고요, 더 좋은 음악을 듣고 훨씬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내 명의로 소유된 자동차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 당신은 전 세계의 3%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것이 똥차이든 최신기종이든 반자율주행이 되든 그렇지 않든 내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셨습니까? 아니, 3% 안에 드는 부자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까지 가져본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지금 우리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해드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참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금을 혐오스러운 우상으로 바꾸는 그 어리석은 길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사역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신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